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응답되게 기도하라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예,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이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남은 생애가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참 기도의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참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이냐? 왜 안 받으신다는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기도는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증스럽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의 기도에 대해서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지만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받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부정할지라도 저는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줄이 우리가 바르게 잡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집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도 분명히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말씀은 또 자체로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부르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뜻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자기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자기 속에 생겨진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소원을 두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을 가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망 없이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냥 구하면, 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뭐 돈도 원하면 되고,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문제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그 영광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이고, 또 모든 것을 소원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기도해서 뭐 이루어졌습니까? 전제 조건이나 전체적인 교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많이 기도하고도 매를 맞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야복강의 야곱의 실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복강에서 실험한 야곱의 그 실험, 그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한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 환도뼈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삐끗한 것도 아니고요, 천사에게 맞아서 위골되었다니까요. 천사가 한 방 쳐버리니까 그냥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실제로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면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이 뭐 에서만큼 힘이 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힘이 세기 때문에, 또는 정말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김으로 말하면 단번에 천사가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고요, 꺾을 수도 있었고요, 허리를 통째로 부러뜨릴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강팍한 고집을 부리는,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는 자기의 고집을 자꾸 부리고 있는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꾀,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그 야곱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야복강의 씨름의 사건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야복강의 씨름이 기도의 표본이라 이렇게 교훈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 해석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줄 믿으면 그렇게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야곱의 믿음과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인가, 얼마나 거스르기를 잘하고 거역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시로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야곱이,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이겨서 신령한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다. 목이 곧고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질, 우리의 자격, 우리의 본질,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자체를 볼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약탈자에 불과하지만, 사기꾼, 술수를 쓰고요. 야곱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거든요. 사기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약탈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생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상하게 하는 사람, 해치려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약탈하려는 사람,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 이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정말 감사하다. 그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요. 야곱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때에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은 맞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는 부르짖고 있지 말고 명하여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고집 부리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기간에 그것을 말을 했지만 나중에 나눔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게 받아들인 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피드백을 했습니다만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육신을 위한 기도, 세상의 삶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자기를 위한 기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입니다. 전도하는 이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돈을 간절히 구할 때 돈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이탈되고 이질되고 어긋난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뉘우치는 정도죠. 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되지 않는데 그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구해야 되죠. 이제 돈을 구한다고 하면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의 질병이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병이 있을 때에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그냥 보편적으로 뒤에서는 기도할 때 제가 그 사람이 질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이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쳐 주옵소서, 뒤에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저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단은 뒤에서 위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 복된 복음의 일꾼,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뒤에서는 기도하지만 병자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분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아픈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분의 아픈 곳을, 연약한 곳을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 병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가시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 안고 가야 될 그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제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병이 낫는 것이나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이 병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안고 가야 될 질병이라고 하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우리가 실제로 아는 사실이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았는데 병이 딱 걸려보니까 그만 은혜가 없어요. 가면 저분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 맞았나 싶을 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병문안을 갔더니 나는 막 병문안 간 사람은 오히려 막 그냥 어떻게 불안하고 막 그래서 안타깝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정작 그분은 평온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주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병 중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끼치고 병 고치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 병으로 죽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암을 고쳐주옵소서. 이것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 고침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내 주관, 내 욕심, 내 소망이 아니라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떼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병이 걸렸을지라도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병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이 병에 걸려갖고 막 아파 죽겠다고 맨날 눈만 자면서도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련회 마치고 식당에 가면서 딱 들어가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식당에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한 뭐 3m가 들어갔는지 그 우진이 식당에서 이렇게 딱 화장실 쪽으로 꺾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 앞에서 발을 딱 밟았는데 막 발가락이 따끔한 게 막 뭐 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밟았더니 다시 막 팍 찌르는 겁니다.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신발에 뭐가 끼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신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뭘까? 눈이 안 보여, 잘 안 보여가지고 발도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가서 앉아가지고 눈을 닫고 이제 연고 때문에 눈을 닫고 이렇게 보니까 그 쇠 바늘 요런 아주 요 정도 길이 한 1.1cm가 조금 넘는 그 쇠 바늘인데 그 바늘이 발에 꼽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막 그냥 막 전기가 찌릿찌릿 도대체 이게 어디서 들어왔을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게 왜 그게 들어와 있는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비명 안 질렀죠. 소리는 절대 안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명을 지르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요. 정말 아픈데 그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자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구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구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 순종입니다. 결국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에 의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라고 명령해라 라고 하실 때, 그럴 때 내가 바다가 갈라지라고 명령하면 그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모세가 했으니까 나라고 못할 소냐, 바다야 갈라져라, 창피당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뱀을 만져도 괜찮다고 했다. 독 가져와 봐라, 내가 죽는가. 마시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을 지킬 때에 분명히 독잔을 마시게 하는 그 현실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서 그 독의 세력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고 절대 믿음을 양보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에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독 그거 마신다고 내가 죽을 것 같나? 절대 내가 겁 안 난다.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독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과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말씀은 상관없이 말씀은 떠나보내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은 떠나보내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신경을 쓰면요, 필요하면 세상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역사를 일으킴 받고 내세에서도 영광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실패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상호 내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 남은 생애를 채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정신과 사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아무리 큰 교회가 돼도 그거는 실패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혼자서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임계점 정말 좋은 말인데요. 그거 불필요합니다. 맞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체험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큰 역사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미혹물로 준 것이다. 그럼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대로 병을 고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병 고쳤다고 무조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저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된 것 같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은 불신자가 전해져도 바른 진리가 전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유익입니다. 참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미혹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미혹물.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도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참된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냥 나타나는 것만 붙들고 나가면 그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진 크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과 영을 구별하겠습니까? 저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진짜 영, 가짜 영이 구별되는 그런 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역사가 성령의 역사냐, 저 역사가 악령의 역사냐,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저 사람이 악령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설교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아니라고 하면 돼요. 저는 김전근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면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저렇게 생각한, 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의 그 선하심, 그 불쌍한 사람을 대우하는 그 면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나를 쓴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 이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저는 그 면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하게. 그 면으로는 맞다. 그런 면도 배워야 된다. 중심적인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신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심적인 교훈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이렇다 과시하고 어슷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종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인의 부름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처음에 사람도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저는 12데나리온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 주인이 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네.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주인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오늘도 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저는 12데나리온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지만.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게. 니들은 말이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잖아. 나는 이렇게 쟁쟁하고 실력이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딱 뽑히잖아. 이런 교만들. 그러므로 인해서 주인이 부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부른 것이, 자기가 부름받은 것이 은혜가 아닌 당연한, 나는 뽑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격이 충분하다.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으면 누가 뽑냐? 내가 당연히 돼야 되지. 그러니까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당 수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면. 그 나중 온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저렇게 좋은 분이구나. 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안 시켜서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거든요. 구제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일 안 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남루한 사람이. 오시오. 그래 들어가니까 보니까 남루한데 한 데나리온 받으시오. 일 안 시키고도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주인의 선행인 거예요. 그런 면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 그 면이. 그래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말씀으로 든든히 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